고린도 후서 12장 1절로부터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바울에게는 놀라운 영적 체험이 많이 있었는데 자칫 바울은 자고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이 그런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또 다른 자비를 베푸셨는데 그것이 곧 바울이 사단의 사자라고 부른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육체의 가시로 인해 바울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에 그는 3번씩이나 그걸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응답은 그러한 고통이 지속되는 것이 바울에게 유익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또 다른 은총의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완전한 우리와 일하시지 않습니다. 무언가 약하고 부족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육체의 가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 계속 머물게 만드는 진정 은총의 가시이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누구든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려 하실 때 강하지 않은 사람들, 곧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점이에요. 예컨대 옥중의 요셉, 미디안 광야의 도망자 모세, 양치기 소년 다윗, 갈릴리의 어부 베드로 등 사도 바울도 자신이 연약했을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연약합니다.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으며 재능도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무슨 일을 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의 큰 일을 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약하다고 느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성경이 보여주고 교회의 역사가 증거를 합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크신 힘이 가장 잘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잘한다고 할 때, 강하다고 할 때, 능력이 있다고 할 때, 권세가 있을 때, 명예가 있을 때, 아무튼 사람들 앞에 우리가 나타내고 칭찬을 많이 받을 때, 그때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잘 보이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병들어 신음할 때, 사회 망했을 때에, 뭐 전쟁이 일어났을 때라든 등등, 하여튼 갖가지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슬픔과 고통함을 받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거는 제 말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그렇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이제 3년 6개월 동안 가뭄과 기근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굶어 죽게 생겼고, 빚으로 말미암아 더더욱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아들하고 마지막으로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방울 가지고 이제 빵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 어려운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찾아왔을 때, 일반 사람들 같았으면 아마 오늘 우리들 같았으면 거들떠 보지도 않았을 것이고, 더더군다나 그 남은 양식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쥐꼬리만 하는 건데, 그걸 내게 빵을 만들어서 먹게 해달라고 그 엘리야 선지자가 얘기했을 때에, 오늘 우리 같았으면 백발백중 거의 나가라고 소리쳤을 것이며 욕을 아마 바가지로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르밧 과부는 그 아들과 더불어 엘리야 하나님의 종에게 자기네들이 마지막으로 먹고 죽어야 할 것인데, 자기네들이 마지막 먹을 것까지도 빼앗기는 심정이 아니고 드리는 심정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정성을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서 엘리야 종에게 먹게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뭐 그건 하도 우리가 많이 들어서 더 말할 필요도 없지요. 사르밧 과부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임했고, 그 집안 그가 빚을 진 것도 다 갚게 되었고, 3년 6개월 동안 가뭄 속에서 그들 집안은 가뭄을 겪지 아니했고 잘 이겨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재능도 많지 않아요. 우리는 재물도 많지 않아요. 우리는 권세도 없어요. 우리는 명예도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이를 데 없어요. 그저 바람이 불면 휙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갈대와 같이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성경 곳곳에서 발견하게 되고, 그걸 우리는 체험하게 되고, 또 오늘날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 많은 과정을 우리는 체험하면서 살아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위대한 사도였어요. 그는 큰 계시를 받고 셋째 아들 나곤에게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사람으로는 가히 들을 수 없는 말을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쳤고 심지어 그의 손수건만 얹어도 병자가 나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상한 사단에 찌르는 가시가 있어서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히고 고통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주께 거듭 3번을 간구했는데 가시는 뽑아주시지 않고 응답오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찌르고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이 가시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도리어 자신에게 머물게 되어서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축복이 되게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주시던 주님께서는 오늘날 사랑하는 우리에게도 남모르는 가시를 주셔서 더 깊은 은혜의 강물에 머물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40일 전쯤 백내장 수술 양쪽을 다 했어요. 수술을 할 때는 좀 두려운 마음까지도 들었지요. 그리고 수술하고 나니 세상이 광명천지같이 환하게 보였습니다. 너무 밝아 눈이 부실 정도고 지금도 눈이 밝아서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눈은 분명히 밝아졌는데 눈이 부시고 찔리는 듯 수술 후에 무엇이 찔리는 듯한 불편함이 생기게 되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게 심해지고 있습니다. 눈이 부시는 것도 모자라서 찔리는 것이 생기니까 짜증이 나고 점점 심해져 스트레스를 받으니 두통이 생겨 진통제를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주일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데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바울의 가시의 은혜를 그 은혜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주님께서는 눈이 찔린다고 짜증 부리고 두통에 진통제를 먹고도 이렇게 참지 못하는 종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십니다. 과거에 어느 집회를 인도하려고 갔더니 어느 전도사님 한 분이 들어와서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참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가만히 얼굴을 보니까 한쪽 눈이 옆으로 돌아가고 잘 보이지를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들어와서 하는 말이 제가 73년도에 이곳에서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할 때 큰 은혜를 받고 지금 전도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듣기에 매우 기뻤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혜 받게 된 동기를 말하더군요. 그는 어렸을 때 자기 여동생이 홧김에 가위를 집어던진 것이 눈에 맞아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눈이 한쪽으로 돌아가고 거의 실명되다시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쪽 눈이 불구가 되니까 늘 자기 여동생을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해 기회만 있으면 여동생을 때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2학년 때 신체 검사를 하는데 군의관이 보고 너는 도저히 군 생활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병종을 주더랍니다. 병종은 입대를 퇴거 명령이거든요. 입대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증상이거든요. 이제 나는 군대도 가지 못하는 신세가 됐구나 하고 더더욱 자기 동생을 더 때려주고 학대하고 술을 마음껏 퍼먹고 있는 행패를 다 부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간청으로 부흥회에 한번 와 본 것이 1시간, 2시간 은혜가 되기 시작하여 마지막 날엔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은혜를 받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맑은 물을 큰 그릇으로 붓듯이 부어주시더랍니다. 저는 그때 그 소리를 듣고 너무나도 감격하여 눈물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찌나 숨이 막힐 정도로 부어주시는지 그만이요 그랬다는 것이죠. 그날 큰 은혜를 받고 거기서 결심을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대학을 졸업한 후에 다시 신학대학에 들어가 졸업을 하고 전도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친구는 그 이후에 아주 훌륭한 목사가 되어서 그리고 학교 총장이 되어서 제 앞에 나타나기도 했었죠. 그 전에 자기 눈을 불구로 만든 여동생이 죽이고 싶도록 미웠는데 내가 이 눈 때문에 큰 은혜를 받고 주의 종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이제는 그 누이 동생이 밉지 않고 귀엽게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내 눈 하나와 그리스도와 바꿨습니다. 여러분, 첫째, 오늘의 말씀 속에서 첫째로 가시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끊임없이 찔러서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는 걸 말합니다.
첫째, 질병의 가시가 있지요. 바울에게는 몸에 질병의 가시가 있었는데 금방 죽을 병도 아니면서 그에게 끊임없이 고통과 괴로움을 주었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그 병이 안질병 또는 간질병이라고도 합니다. 아무리 기사와 능력을 행해도 한바탕 간질을 하고 거품을 품고 쓰러졌다가 일어나면 교만은커녕 깊은 열등감이 생겼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질병의 가시로 우리를 찔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게 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은 몸에 불구가 가시일 수 있어요. 얼마 동안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갈 육체에 불구가 생긴다 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영혼이 멸망해서 구원받고 영혼이 더 잘되는 길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이 불구의 가시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유명한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녀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답답하고 속상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라 하는 말씀을 연거푸 들었습니다. 그 마음을 가라앉히고 글을 쓴 것이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그 책으로 수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친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고, 불후의 명작 신라고는 존 밀턴이 썼는데 이 존 밀턴은 실명한 뒤에 썼다고 합니다. 몸의 불구가 가시가 되어서 영적으로 깨어나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를 받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사업 실패와 가난의 가시. 보통 사업이 잘되고 번창할 때는 죄를 범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멀리했던 사람들이 사업에 실패하거나 혹 가난 가운데 있어 죄를 회개하고 영적으로 깨어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어요. 이 가난의 가시로 인해 성도들이 범죄와 타락에서 건짐을 받고 은혜 안에 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난의 줄이 우리를 주님께 더 단단히 붙들어 메어주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사람의 가시. 어떤 이에게는 못된 자식이 가시 노릇을 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남편이, 부모가, 시동생이 가시 노릇을 하면서 끊임없이 괴롭히고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람의 가시가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데 이것은 다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더 깊은 신령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 중 어떤 목사님의 아들은 유명한 명동의 깡패요. 또 어떤 목사님의 딸은 양공주요. 또 제가 모시고 있던 어떤 목사님의 아들 중에는 시각장애인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신령한 목사님들에게 찌르는 가시가 하나씩 있었던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가시들 때문에 그분들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가운데 기도 많이 하며 목회에 성공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죽도록 충성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큰 두 번째로 가시를 주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가시를 주시는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영혼이 파멸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갈 염려가 있을 때는 사랑하는 자식에게 채찍질을 가하듯이 우리 육체의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육신이야 100년 미만 살다가 죽을 것이지만 영원한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가시로 우리를 경책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육신의 질병과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 영혼이 질병과 고통과 슬픔이 없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시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십니다. 특별히 가시를 주시는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첫째, 자고하다가 교만하다가 버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 주십니다. 여기 본문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심이라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셋째 하늘 낙원에까지 갔다 오고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나으니 얼마나 교만해지기 쉬웠겠습니까? 그런 거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찌르는 가시를 주셔서 평생토록 그 고통의 가시를 안고 순교받기까지
그것이 낫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교만하지 않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버리십니다. 교만 마귀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므로 교만하지 못하게 육체를 괴롭히는 사단에 찌르는 가시를 그냥 두었던 거예요. 교만하면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성도들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교역자들이나 교만해지면 100번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쳐서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 몸에 가시를 주어 고통과 자극을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받은 은혜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사단에 찌르는 가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가시가 싫거든 미리미리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과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인간의 약한 것 가운데 머물게 되므로 하나님은 바울 사도에게 이 찌르는 가시를 주셔서 자기의 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육신의 고통이 임할 때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항복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 겪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난을 겪고 실패를 당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죄의 값은 아니지만 때로는 우리를 회개하게 하려고 찌르는 가시를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깨어지고 회개하고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아서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뭐 날마다 회개하라 그렇게 짜증내고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회개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 줌의 채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는 평생 이 땅에 나와서 숨쉬기 시작한 것부터 죽을 때까지 우린 평생 쉬지 않고 회개 기도해도 부족하고 모자란다는 뜻이에요. 자, 끝으로 셋째, 가시가 찌를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체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 가지 모양의 가시를 하나씩 혹 둘씩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가시는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이렇게 우리를 찌르는 가시가 있을 때 우리가 겸손히 아닌 열등감을 가지거나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거나 자포자기하고 자살할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마음과 영혼까지 불구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육체의 질병이나 불구 때문에 마음과 정신까지 뒤틀리고 삐뚤어지게 되면 마음마저 불구가 되어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바울 사도가 이런 경험을 하고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가르쳐주고 전하여 준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단코 무너지지를 않습니다. 이 가시를 은혜로 받아 선용하면 자신에게도 축복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도 축복을 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과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응답이 올 때까지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3번 간절히 기도했는데 거부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기도를 거부하셨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 중에 은혜라는 사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고난 겪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50편 15절에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인도하심은 오늘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결단코 하나님은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축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 빠진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충성하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백합선교교회와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기도했던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